할렐루야. 성경 통독 97번째 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부활 생명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허락하신 이 새 하루, 선물의 하루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의의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6면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면입니다. 구약 성경 840면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인간적으로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다윗은 소위 끈떨어진 연과 같았습니다. 그의 뒷배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는 오히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조차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도망쳐 떠난 그들까지 지금 갈 곳 없는 신세인 다윗에게 와서 다 함께 지내고 있는 이것도 기막힌 상황인데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사울의 지배하에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모여드니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기막힌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 사울의 지배하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악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불복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어둠의 왕국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 아둘람 동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모태 산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그들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죽 갈 데가 없으면 다윗에게 왔을까? 그 자신도 지금 자신의 생명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신세의 사람인데 오죽하면 그에게 왔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이 세상 어디에도 정의를 기대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랑을 기대할 수 없이 완전히 무너진 그들이 다윗에게 가면 그 곳에서 인간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다윗에게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품, 그들을 모두 두 팔로 끌어안는 새로운 품이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도 그분이 오직 집중해서 주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나 예수님의 그 행보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삶도 다 무너지고 감옥에 꽁꽁 묶여 잡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메시아의 길, 하나님 왕국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삶이 무너져서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사람들, 마음이 산산이 깨어진 사람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이들, 그 심령이 가난한 이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의 품,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당시의 모든 권력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권력과 모든 세도를 잡음으로써 세상을 다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행보를 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보기에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힘도 없는 것 같고, 다윗이나 거기 모여든 400명의 사람이나 피차 일반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 없이 내일 하루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바로 그들이 모인 그 동굴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산산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바로 그러한 이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무너진 이들의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고, 산산이 깨어진 이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감당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길에 궁극적 도착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눈물, 모든 한, 어디에 가도 하소연할 수 없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피토하는 심정, 그 모든 것을 그 한 몸에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자리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아둘람 동굴의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주도적 흐름에서 무너져 내린, 아파하는 사람들, 어디에 기댈 곳 없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이 세상을 끌어안고 아파하시며,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깨어진 이들의 아픔을 짊어지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미칠 대로 미쳐버린 사울이 이제는 제사장 일족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인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혀 돌아봄이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을 함부로 칼로 치면서, 그 이유가 자신의 세력을 위협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권력에 도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두려움 없이 앗아가는 기가 막힌 상황.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눈앞에서 현실에서 벌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기에는 지금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전횡을 저지르며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피 흘리고 있고 많은 이들이 삶에 무너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 같았지만,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아둘람 동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싹이,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을 사는 이들이여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이전에 짓눌리던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어서 새롭게 열린 눈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세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며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와 죽음과 고통을 그 한 몸에 끌어안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온 세상의 생명을 잉태하시고 온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산산이 심령이 깨어지고 삶이 무너진 그대여 그대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늘 기억하면서 깨어지고 산산이 깨어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손길을 펼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이 산산이 무너진 그 자리이지만 그 아둘람 동굴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으로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림 속에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제사장들을 칼로 쳐서 해하는 도액과 사울의 전횡이 판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깨어진 무너진 삶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며 주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다윗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람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때에 그 자리가 예수님 손길 만나는 은총의 자리임을 오늘 저희로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붙잡느라고 그건 놓지 않으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까지 치달았던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산산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두 손 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평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토하고 아뢰며 응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주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면서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는 그 자리에
부활 생명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